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복된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너희를 보내겠느냐라고 하는 바로의 질문,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어떻게 알고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컬러와 신앙의 생활의 양식들은 많이 바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자기계발서의 위대한 베스트셀러의 작가로 이해한다거나 하나님이 또 다른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무엇인가 마음대로 우리가 요구한 것을 주시는 또 다른 산타클로스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도 아니고 그것은 여전히 그 바로의 시스템 가운데 편입되어 있는 우리의 비루함만을 보여줄 뿐이다.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겠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하자. 그런 이야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늘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영국에서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더 잘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한다는 작가가 두 명이 있다는데 하나는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는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책을 다 읽어보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 이름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알랭드 보통 하니까 프랑스 사람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스위스 쥐리히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학위를 받고 영국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이죠. 아마도 스위스가 프랑스어도 같이 쓰기 때문에 프랑스식으로 이름을 지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알랭드 보통은 읽어보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저는 알 수 있더라고요. 보통 아니고 역사와 철학과 문학에 대해서 조예가 깊고 현대사회를 자신의 관점에 따라 잘 진단하는 여러 책들을 많이 지었죠. 젊은 사람들에게는 연애 이야기를, 사랑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알랭드 보통의 책 중에서 불안이라고 하는 책이 가장 잘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알랭드 보통은 불안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불안,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고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이 불안의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그 원인과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읽었던 여러 책들 중에서 가장 많이 밑줄을 그었던 책이고 꼼꼼하게 계속해서 여러 번 곱씹어서 읽게 만드는 책이었고 굉장히 통찰과 좋은 관점들을 저에게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알랭드 보통은 우리 한국 말로는 불안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원래의 제목은 스테이터스 앵자이어티라고 하는 책의 제목으로 처음에 책을 지었습니다.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지위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에 사실 그 보통이 하고 싶은 말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현대인들이 그만큼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근본적으로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스테이터스, 지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 결핍, 두 번째는 속물 근성, 세 번째는 기대, 네 번째는 능력주의, 다섯 번째는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5가지가 현대인들이 겪는 불안의 이유라고 설명했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해답으로서의 5가지도 이야기합니다. 문화나 철학, 예술, 보헤미안, 기독교, 뭐 이런 것들을 5가지 정도 이렇게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2부에 나와 있는 그 해답, 불안에 대한 해답으로서의 5가지 명제는 다 동의는 못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것이 많고요. 기독교가 불안에 대한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보통이 말하는데 우리 이해하는 식의 성경 신학의 그 하나님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라기보단 보통은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이해하지 않고요. 종교가 필요하다 정도로 이해하고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책을 통해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병폐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불안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 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현재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는 느낌. 우리가 동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은 모습을 보일 때 받는 그 느낌. 이것이야말로 불안의 원천이다. 한번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실 듯하여 조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지만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느낌, 생각.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동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앞집 아주머니, 뒷집의 아저씨, 이런 사람들, 우리하고 동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은 모습을 보일 때 받는 느낌, 이것이야말로 불안의 원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테이터스 앵자이어티, 지위, 즉 그 지위는 우리보다 훨씬 다른, 그리고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우리와는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동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주로 이웃들이겠죠.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부대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위가 나보다 더 높아졌거나 다르게 살고 있다는 느낌이나 그 실제가 아니고 느낌, 그 생각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책에서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이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쉽게 말하면 보통은 생각하기를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객관화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할 능력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도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우리는 잘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두지 않죠. 다만 사회적인 나, 즉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지? 라고 하는 것, 그 생각이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원인이 속물근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대사회는 속물사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속물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보통은 정의합니다. 사회적 지위와 인간의 가치를 똑같이 본다는 것, 그것이 속물이랍니다. 다시 사회적 가치와 그 인간의 가치를 똑같이 보는 것. 저 사람이 일용직 노동자인가? 그 사람을 보면 일용직 노동자를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죠. 그것은 일용직 노동자는 사회적 가치인데 그 사람의 가치가 같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속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회사의 사장님입니다. 그러면 그 사장님이라고 하는 사회 지위와 그 사람의 본질을 같다고 여기는 것, 그 태도가 바로 속물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이러한 속물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회적 지위, 계속 보통이 말하는 그 지위, 스테이터스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그 중단 없는 그래서 노동이 필요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죠. 그것이 보통이 바라보는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하는 것이 부족해 보니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보통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림 1번을 보시면 다 키가 고만고만하니 다 웃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림이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 큰 놈이, 조금 큰 놈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는 순간 조금 큰 그 사람만 웃고 있고 나머지는 다 화를 내고 있는, 이것이 보통이 말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만 말하지 않고 여러 가지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만, 보통이 말하고 싶은 중요한 주제는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나머지 찡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 키를 전혀 1cm도 변한 것이 없고 크거나 작아진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사람들의 화를 내게 된 이유는 자기보다도 자기하고 동등하다고 여겼던 그 사람이 조금 더 커졌다는 것, 지위가 조금 상승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보통은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불안이 이처럼 속물근성과 그리고 사랑결핍, 인정과 칭찬,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사람의 존재일 텐데 그런 것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은 사회적 지위가 왜 높아지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그 사회적 지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 향하여 보여주는 존경과 애정 그리고 관심, 그것들 때문에 사회적 지위를 높이 갖고 싶어 한다고 그렇게 지적하기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주의 그런 것도 이야기합니다. 능력주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동일한 기회를 보장하기만 하면 과연 정당한 사회인가, 공정한 사회인가? 그렇지 않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진다고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회의 평등, 기회의 공정함이 아니라 조건의 공정함이 전제되지 못한 것은 온전한 공정이라고 볼 수 없죠. 최근에 모 정치 집단에서 이준석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그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죠. 이준석이는 아주 비루한 사람인 것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그래서 계속 공정 이야기하고 20대 남자들이 소외된다고 그러고 청년들이 소외된다고 말하지만 그자가 말하는 공정은 기회의 공정일 뿐이고요. 그 기회의 공정이야말로 얼마나 기만적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줬으므로 공정한 사회가 될 거라고 말하는 식의 그러한 기회는, 그러한 공정은 신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공정이고요. 전혀 공정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출발선이 다른데 그리고 비슷하게 도착할 것 같으면 꼴대로 옮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 아닙니까? 히든 피겨스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그런 거 잘 보여주더군요. 나사에서 미국 여성, 그리고 특별히 흑인 여자들이요, 5명인가에서 굉장히 똑똑한 흑인 여성들이 나사에 채용되었는데 계산원으로 채용됐습니다. 근데 그 계산원들이 나중에 이 컴퓨터가 이제 MS에서 개발해가 컴퓨터가 나사에 들어오니까 계산하는 일을, 수학을 잘하는 그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해고하려고 그러니까 흑인 여성이니, 나중에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흑인들이 어떻게 하나, 다시 그 컴퓨터를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그 대사 중에서, 그 영화의 대사 중에서 너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박히게 된 대사는 뭐냐면, 쟤네들은 꼭 우리가 따라잡을만 하면 꼴대를 옮겨버리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 공정거래 한번 해보자. 죽을 힘을 다해서 흑인이라고 하는, 여성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조건 자체가 평등하지 못한 사회 가운데 열심히 그래서 쫓아가니까요, 꼴대로 옮겨버려.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영화에서 그랬고 실제로 그랬다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는데, 실제로 그 흑인 여성 5분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그 회사에서, 나사에서 일했는지, 기여했는지 보여줍니다만, 그것이 영화화된 데에는 그것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영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이라고요? 조건이 공정하지 않은데 어떻게 공정한 경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세상이 말하는 능력주의, 사랑결핍, 속물근성, 기대, 그리고 불확실성, 이것이야말로 보통이 지적하지 않아도, 그렇게 정리하지 않았어도, 이 보통의 책을 지어지지 않았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면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보여줄 만한 능력도 생각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그렇게 스스로 물어본다면 나는 어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고 직급이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나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그저 주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인 것 양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회사에 다니고 그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직급을 갖는 것만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까 보통 이야기하듯이 사회적 지위와 그 사람 자체의 가치를 동일하게 여기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 그리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대기업에 다니려고 하고요. 대기업에 올라가서도 끊임없이 승진하고 또 승진하려고 합니다. 승진하지 못한 사람은 루저이고 좋은 회사에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다 루저로 만들어버린 사회 가운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끊임없이 노동해야 되는 곳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조차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짜장면이 좋냐 짬뽕이 좋냐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욕망하는지조차도 우리는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그런데 욕망하는 게 뭐냐? 다른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아파트 사니까 아파트 살고 싶어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2000cc 이상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니 그것이 좋은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 우리는 그것을 욕망하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보면 아파트가 뭐가 좋습니까? 편하긴 합니다. 편한 거하고 좋은 건 다르죠. 그래서 보통은 자꾸 보통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보통은 근본적으로 왜 그럼 이렇게 이런 사회가 되어가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신분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마도 책 지어진 지가 한참 돼서 신분이라고 말했겠고 만약에 이 시대에 보통이 책을 개작한다면 아마도 그건 SNS 때문일 거라 아마 그렇게 쓸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 SNS야말로 현대사회의 불안을 부추기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스타그램, 여러분 인스타그램 하십니까? 대부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인스타가 뭐냐 이러시는 분들이 대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페이스북, SNS를 통해서 사람들 자꾸 사진 올리고 음식 사진 올리고 여행지 사진 올리고 행복한 표정의 사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좋아요 누르고 그 좋아요 개수를 통해서 자신의 행복이 평가받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행복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속물사회에 살아가고 그것이 행복에다 자꾸 자극하는 거죠. 보통은 신문이라고 말했고 최근에 SNS는 우리 불안을 부추기는 요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내 가치가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조차 생각해보지 못한 채 타인의 욕망을 그저 욕망하고 그것마저 이루지 못해요. 불안하고 또 불안해서 그 불안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 외에는 없는 사회가 현재의 사회 우리들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노동합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OECD 국가 중에서 브라질 몇 개 국가 또 한 2개 나라 빼고는 왜 한국 사회는 그렇게 일을 많이 해야 할까요? 일하는 것이 성실한 삶이라고 누가 말합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노동하는 것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누가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출애굽기의 중요한 주제가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5경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6경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께 천지 창조한 이후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해 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시적인 완성으로서의 가나안 땅의 완성이 여호수아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경이라고 하지 말고 여호수아까지 합쳐서 6경이라고 부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6경, 즉 여호수아에는 최종적인 안식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안식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안식입니다. 안식. 반대말로 끊임없는 노동, 중단 없는 노동, 형벌로서의 노동은 하나님 없는 삶의 특징이고 죄를 범한 이후의 아담적 삶의 특징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종적인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여호수아의 이 안식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이처럼 안식을 향한 여정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관점으로 출애굽기를 읽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그저 영적인 해방을 가져오시는 분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출애굽기를 반쪽만 읽는 것입니다.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영혼만 구원 얻어서 영혼만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거기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어쩌면 일루전이고요.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고 성경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랜 동안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노예 노동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는 그것이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처럼 노예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착고에 메고 발에 사슬을 메어서 노예처럼 다루진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노예가 된 자발적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과 돈의 노예가 되고 타인의 욕망의 노예가 돼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자발적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노예가 아닌데요. 나는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노예인가 주인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면 됩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장소, 그 대상이 누구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시면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내가 노예인가 라고 하는 삶을 그 질문에 대해서 금방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제일 많이 쓰는 대상이 누구야? 내 돈을, 내 노력을, 내 관심이 제일 많이 가 있는 곳이 어디야?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 대상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노예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히브리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애굽의 노예로 태어나서 그렇게 숙명처럼 노동하다가 죽는 것이 자신의 운명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갔던 그 히브리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사회, 그런 구조 속에서 태어났고 죽을 때까지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런 모습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다른 모습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 실천을 위한, 자신의 욕망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그 정도의 차이 말고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자주 섞인 질문도 스스로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 아니야? 라고 체념하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자꾸 스스로 내면화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걱정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욕망 때문에 그리고 속물근성 때문에 기대 때문에 능력주의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늘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소유가 많아지다고 불안하는 것이 없어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중세 이후로 대부분의 사회는요, 산업혁명 이전까지의 사람들은요,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계층의 사다리가 없었습니다, 아예. 서양 중세만 해도 우리나라 마찬가지일 텐데요. 서양 중세만 해도 딱 3가지 계급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일 위에 귀족들, 왕과 귀족들, 그리고 성직자 계급,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제일 아래측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농사짓는 농부들 아닙니까? 이것이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스테이터스, 그것이 상승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세사회가 자꾸 암흑시대라고 말하긴 하는데요. 중세사회는 나름 행복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올라갈 기회를 생각조차 하지 않고요. 그리고 3가지 이 계급들이 서로 존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농부였습니다. 그 농부가 없다면 그 사회가, 중세사회가 어떻게 지탱되겠습니까? 그 기사와 왕들의 중요한 역할은 그 농부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지위가 낮다라고 해서 농부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았고요. 농부는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영주와 왕들과 귀족에게 나름의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오랫동안 갔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바는 그것이 좋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당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할 것이 없어요.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는 산업혁명 이후로
기계가 발달되어지고 전기기관이 발달되어지고 폭발적으로 생산물이 늘어나고 그것들 사람들 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필수품이 아니고 이 필수품은 일반적으로 사치품으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의 문제에서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치품을 가지고 있는가가 자신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사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이전 세대에는 먹을 것 있고 등 따스우면 감사할 줄 알았는데 우리는 지금 먹을 것 있고 등 따스운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전혀 느끼지 않지 않습니까? 남들이 없는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나요? 여러분, 명품은 싸지면 명품이 아니죠. 명품은 비싸야 명품이에요.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비싸야 명품이지 않습니까? 가방이 다 똑같은 가방인데 왜 그럴까요? 남들은 가지지 못하는 그 돈의 액수를 측정해 더 잘 팔린다는 것 아닙니까? 드라마에서 말하듯이 병원의 특실은 늘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좀 있으면 시작합니다. 시즌2. 집에서 열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실은요, 말도 안 되는 병원비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또 병실을 늘려서 사람들을 많이 받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안 늘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향한 스페셜한 무엇인가를 준다는 느낌을 그 사람 주고 그 지위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낌을 줘야 돈을 많이 지급한다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왜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출애굽기를 오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구조 자체는 내버려 둡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듯이 오히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 구조를 정당화하고 하나님이 그 구조를 강화시키는 분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불안과 끊임없는 중단 없는 노동 가운데 시달리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소유가 많아지면 여러분,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유가 많아지면 불안이 없어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가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의 불안이 없어지는 것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전에 송물이 뭐라 그랬죠? 사회적 지위와 자신 본질의 가치가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송물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해답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소유를 마냥 누릴 수 없으니, 소유가 마냥 늘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불안이 없어지지 않으니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믿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기보다 능력과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 정도로 번역할 단어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너의 노동 가운데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로 어떠한 본문과 맥락에서 등장하는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관계를 설명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한 손, 이런 것을 표현하는 본문에는 전능의 하나님 혹은 하나님 이런 식의 단어가 많이 연결되어서 표현하고요. 언약 관계를 설명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거의 대부분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언약과 여호와가 계속 인접해서 계속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누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오랜 고통의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불렀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그 언약 관계로 계속 상기시키고 그렇게 사람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예 노동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라고, 나와 언약 맺은 백성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끊임없는 불안과 끊임없는 자발적 노예노동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저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실제로 믿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불안과 공포의 문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불안, 근원적인 불안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제 아는 목사님이요. 실비보험. 저는 실비보험도 없어요. 아프면 안 돼. 아프면 생돈 들어가면. 예전에는 실비보험 들으면 100% 줬답니다. 근데 지금 그거 없어졌대요. 없어졌고 지금 암만 이렇게 해도 80% 그 정도밖에 안 주나 봅니다. 그리고 100% 줬던 보험을요, 지금은 다시 갱신하려면, 기간이 끝나 갱신하려면 엄청 돈을 더 많이 내야 된대. 그래서 갈아타야 된대. 정보를 드리는 건 아닌데. 이 목사님이 그래서 예전에 그래서 자기가 이제까지 몇 년 부은 돈이 800만 원인가 900만 원 보험을 보태는데요. 타먹은 게 1000만 원이 넘대요. 그래서 아주 흐뭇한 얼굴로, 그러면서, 이제 뭘 들어야 되냐고, 이제 그 보험도 없고 다른 거 들어야 되는데 걱정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생각이 들어요. 난 실비보험도 없는데. 여러분이 보험을 많이 들어놓으면 불안의 문제가 사라질까요? 그저 경제적인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으니 끊임없이 그래. 끊임없이. 사랑하신 여러분, 더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 어떤 보험을 수없이 많이 든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불안은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불안이 해결될 수 없으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기에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해야 하겠기에 끊임없이 노동하고 노동합니다. 쉬지 못합니다. 노동하고 일하면서도 불안합니다. 그것이 현대인의 불안의 굴레이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노예 노동으로 또 다른 신분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 관계를 끊어버리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을 때 욕심의 문제, 불안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이고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기업을 다 물려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소유해야, 무엇을 가져야, 얼마만큼 가져야 없어지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것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불안은 해결되지 않는다면 세상의 것이 아닌 무엇을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누구일까요? 그것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요, 특별히 언약의 하나님인데 그 뜻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기업을 주신다고요.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쉽게 말하면 유산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성경의 누가복음에 보면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은 시리즈거든요. 잃은 드라크마 이야기, 잃어버린 양 이야기, 마지막에 잃어버린 너무하는 거죠. 좀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 나옵니다. 탕자 이야기 나옵니다. 탕자 이야기 중에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큰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입니다. 큰아들은 서운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말이지 저 방탕하게 돌아온 저 작은 아들에게는 살진 송아지 잡아. 제일 억울한 게 살진 송아지죠. 아들 돌아왔다 자기는 죽어야 살진 송아지 잡아서 잔치 벌이고 기뻐하고 좋아하죠. 그러니까 큰아들이 서운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그 큰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송아지 잡아줄게 2배로.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렇게 해봐야 서운한 게 안 없어집니다. 그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데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니까요, 그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마음이 흡족하지 않습니까? 얘야, 너 이제까지 어떻게 그렇게 살았니? 거기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섬겼다라고 하는 말, 둘로이라고 하는 말, 둘로스 종이라는 뜻이라니까요. 그 아들은요, 아버지 집에 살면서 종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현대인들과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지만 종처럼 살아가는 노예의 삶을 자발적 노예로 살아가는 삶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져도 그 얼마나 많이 가져도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불안과 두려움과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끊임없는 중단 없는 노력은 하나님을 아버지 삼을 때,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을 때 주어지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는가?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안해한다고, 염려한다고, 계획한다고 그 불안이 없어지겠는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뭘 보라고 이야기하냐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쌈도 수고하지도 않지만 백합화가 아름다운 꽃과 향기를 내뿜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런 삶이 아니라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처음엔 아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꽤 서운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그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조금 제가 심하게 말씀드리면 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연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좀 이렇게 심하게 우리가 느끼기에 심하게 말씀하실까요? 32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하반절 말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끝나지 않고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버지의 말씀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에는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는 말씀의 열매와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이 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이는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말씀을 듣는데 왜 풍성한 삶을 못 살아가는가? 그 이유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로되. 말씀을 들을 때 기쁘고 그렇게 살아갈 것 같은데 왜 열매를 못 맺는다고요? 세상의 염려 때문이고요. 재물의 유혹 때문이고요. 기타 욕심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히브리 사람들에게 나는 여호와라고 너희와 언약 맺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기서도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 끝에 보면 너희를 뭐하며 속량하며라고 말하면 이 속량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자꾸 우리는 속량을 영적인 구원,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부터 해방으로 적용시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 구속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대번 그렇게 적용시킵니다.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물론 영적인 해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포함하지만 그 속량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본문에서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무거운 짐 밑에서 중단 없는 노동과 자발적 노예 노동에 살아가는 사람들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한 가시떨기 밭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를 그런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것이 속량입니다. 7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언약의 공식 아닙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이게 언약 공식 아닙니까? 언약을 상기시키고 또 상기시킵니다.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 말씀 들었으면 이제 은혜 받고 그렇지, 하나님이 자유 가운데 승리해야 되겠지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거 우리 무슨 말입니까? 맞죠. 하나님 자유를 주신대. 하나님이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대. 근원적인 불안을 해결해 주신대. 그거 다 이방인들의 것이고, 예, 다는 내 것이로, 내 것이 네 것이로래 말씀하신대. 그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지. 우리는 이 예배당을 밖에 나가는 순간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또 출근의 대안을 쌓아놓은 해야 될 그런 일에 파묻혀서 마음이 상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답니다. 고통은 크기가 아니라 기간으로 측정됩니다. 누가 한 말이냐면 제가 한 말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 고통을 측정할 수 있는 단위 혹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크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객관화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심각한 암병에 걸렸으니 고통스럽겠다. 고통스럽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신발에 들어가 있는 작은 모래알 하나, 돌멩이 하나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고통은 객관적일 수도 없습니다. 고통은 그러므로 크기 때문에 크기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고통은 기간으로 측정되는 것 같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로의 밑에서 몇 년간 노예로 살아갑니까? 모르면 제가 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400년, 4년 아닙니다. 400년간. 어쩌면 그거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른 세계를 자유를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와도 비슷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사회에서 살아왔습니다. 또 다른 사회를 꿈꿔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의 사닥다리, 올라갈 사닥다리도 끊어진 것 같지만 어떻게든 지위가 높아져야 돼. 그리고 불안해하며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는 그 성공의 사닥다리, 지위의 사닥다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오라가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신분의 차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유산은 다른 어떤 또 다른 형태의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유산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고는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불안하고 근심하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또 노동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기업을 주시는 분,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분으로 믿는다면, 그 마음에 품는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직장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그 노동과 그 일의 의미는 분명히 반드시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이 은혜를 증거해내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